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25년 1월 12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바 함께 사도신경을 고독하며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녀로 잉태되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예,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함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파도들 때 만물씩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환희를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니 어린과는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노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니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회 그 자가 누구랴. 모든 것을 배웠사도 아무도 심었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하지만 내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소망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가난하고 상한 심령 또 겸손한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그 안에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모든 관계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제일장로 교회가 오직 신령과 진리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허물 많은 죄인들이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저희를 의인이라 인쳐주시니 그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 제사를 올린 지성소의 휘장을 손수 찢어주시고 이제는 모든 믿는 무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그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온 제일장로교회가 좀 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약함을 강하게 담대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올해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실천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경 통독, 매일 성경, 또 BTS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 같은 제일장로교회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매우 혼탁합니다. 끝날 줄 모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혼탁한 정치 상황으로 신음하고 울부짖는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둠과 혼돈 가운데 빛과 질서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불법과 불순종으로 만연한 이 땅에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들인 헌물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요긴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또 여러 성도님들의 어려운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에벤 에셀의 하나님께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한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인도하옵소서. 또 여러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사역으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하늘의 축복과 영광이 위로가 항상 같이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어서 오직 주님의 가르침만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크나큰 울림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찬양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늘나라의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를 통해 또 앞에 화면을 통해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함께 또 예배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예배 후에 함께 또 1월 생일 축하하며 식탁의 교제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식사하며 또 축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번 광고 보시면 2025년부터 저희가 매일 성경을 통해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정 예배 순서지도 있고 소그룹 이제 안내지도 들어 있는데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함께 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저희가 2월 이후에 또 소그룹과 또 사역 조직이 잘 정리되는 대로 함께 매일 성경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는 그러한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광고 보시면 금주 수요 오전 모임 또 토요 새벽 기도 강주영 목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이제 저녁 온라인 공부는 2주간 쉬고 이번 수요 오전 모임 또 다음 주 오전 모임 또 토요 주일 설교를 강주영 목사님께서 섬겨 주시는데 제가 내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2주간 한국에 이제 방문하여 출타 중입니다. 1월 18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어서 함께 제가 결혼하는 것은 아니고요. LA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청년이 이제 결혼 주례를 부탁하게 되어서 한 1년 전부터 같이 얘기 나누고 있던 거여서 1월 18일에 이제 그 주례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월요일에 출타하여 다음 금요일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강주영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섬겨 주십니다. 3번 광고 보시면 성경 필사 안내 광고입니다. 올 한해 성경 필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자율적으로 하게 되지만 그래도 매번 같이 함께 또 점검하면서
또 함께 이제 필사를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난 연말부터 두세 주 동안 많이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노트를 받아가셔서 사도행전부터 이제 먼저 쓰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말씀을 읽고 쓰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1월에는 1월 추천 도서 신앙 도서가 복음과 개인 전도라는 책을 통해서 함께 또 읽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기회가 되면 월말에 또 함께 책을 나누는 그런 읽고 나누는 시간도 좀 마련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함께 또 그렇게 매월 또 추천 신앙 도서를 올리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광고 보시면 EM 금요 성경 공부가 1월 17일에 개강합니다. 연말 연초에 잠시 방학했는데 이제 다시 17일에 폴 잭슨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많은 사랑과 관심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주변 친구들을 또 소개하고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 광고 보시면 세례 입교 신청 안내입니다. 세례와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1월 31일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제 사의종이로 2025년 교회 제지 이제 순서가 이제 함께 첨부되어 나갔습니다. 보시고 혹시 이제 이름이 빠졌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저나 장로님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정도부터 다시 저희가 사역과 또 구역 조직이 잘 정비되어서 또 교회가 또 든든하게 또 기둥을 세워 나가며 또 그렇게 말씀 위에 든든히 서 가려고 합니다. 또 함께 말씀과 기도로 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전쟁과 또 여러 재해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구하며 좀 주중에 함께 교회와 성도 또 많은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 시간 때 함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좀 길어서 저희가 함께 교독하는데 여러분 가진 성경이나 또 앞에 화면 통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산들족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키층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것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제 올 한 해 이제 말씀드리고 또 기도했던 것처럼 매일 성경을 통해 함께 말씀 묵상도 하고 또 성경도 필사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기로 그렇게 뜻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며 무엇보다도 그 말씀의 반석 위에서 결코 흔들림 없는 또 교회와 또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1월에 또 함께 한두 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시작은 이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이제 강해하며 또 주로 사도행전 말씀을 또 설교를 나누고 또 절기나 특별한 행사 때 또 거기에 맞춰서 본문에 맞춰 진행하겠지만 이제 2월에는 주로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시작하기 전에 저희 출타 일정과 또 여러 가지 1월에는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더 먼저 누리며 나아가면 좋겠다 싶어 먼저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입었던 엘리야의 이야기 또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그 계기가 되고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또 함께 열왕기상 엘리야의 이야기로 또 정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절망과 또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동안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들을 또 19장 전반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한때 갈멜산에서 이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들어 사용하신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또 자신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그 실권자였던 이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엘리야는 예상치 못한 그 위협 가운데 절망 깊이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오히려 그 기세등등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에 들여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엘리야가 행한 엄청난 일들을 보면서 오히려 겁을 먹고 두려워 떨어야 했지만 오히려 더 분개하여 이제 거세게 이 엘리야에게 복수를 하려고 맹세하며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대결에서 승리한 이 사실을 통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될 것을 그렇게 기대했지만 이 뿌리 깊은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그렇게 쉽게 기대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 이세벨의 이 반응 때문에 엘리야는 오히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들을 보면서 더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 먼 곳 이 남유다의 이 브엘세바까지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정말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우리 자신을 보면 이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싶습니다. 단단히 문이 닫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그걸 바라볼 것 같았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도 그러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과 또 기적을 행하시고 또 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가르쳤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사람들 마음이 더 다치기도 하고 무리와 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과 엄청난 일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그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때도 이 악에 바친 이 이세벨은 더욱더 마음에 그 강한 반감이 들어 이 엘리야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자신을 잡겠다고 하는 이 이세벨의 반응에 이제 허겁지겁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간 곳은 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였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가장 남쪽 아래쪽에 위치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보통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표현은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전체를 이야기할 때 이제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그러한 곳이고 브엘세바는 이 최남단에 위치한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라 그렇게 말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제가 말실수를 하여서 조는 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한라까지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시면 잘못 말해서 제주에서 한라까지라고 하고 보니까 이제 조그만 제주도 땅만 가리키게 되었는데 한라에서 이제 제주까지라고 말하면 이 한 번 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다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했는데 그가 이렇게 가장 남쪽 끝까지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세벨로부터 멀리 도망해서 이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그 위급한 상황 때문이었죠. 한때 이 450대 1로 그렇게 싸우면서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 이 왕비의 위협에 멀리까지 도망친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고 좀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다 싶습니다. 이 모세의 경우도 왕자로 정말 기세등등하여서 그래서 자신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일에 끼었는데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광야로 도망하여서 그렇게 양치기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한순간에 왕자의 신분을 잃고 이 도망자가 되고 말았는데 우리는 어떤 자신만만한 일, 큰 일, 또 그러한 위치에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 앞에 더 어려운 일이 펼쳐지면 쉽게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이나 또 이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경험을 한 적이 없지만 만약에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더 큰 어려움들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저도 암담하여 무너지고 아마 낙담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보면 강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어떤 한 번의 두려움에 그 물기 속에 휩싸이다 보면 그 강한 모습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참 그러한 허우적거림에서 사람이 나오기란 여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4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멀리 도망길에 가며 그래서 또 하루길쯤 강야로 더 들어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시리에 찬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죽기를 작정하며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친 것은 단지 도망만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행동은 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마침내 포기하겠다 그렇게 선언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지만 그
그가 오히려 가장 먼 곳 이 남유다의 브엘사바, 이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까지 숨어 들어와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한 것은 단지 먼 곳에 도망을 간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모든 그 사명조차 다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치 요나와 같이 그 깊은 바닷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도망간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도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듯 이 광야로 도망하여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광야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입니다. 이 안에 담겨진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하나님 말씀, 또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미드바르, 또 이 광야를 이야기할 때 또 다른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경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살 수도 없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고난과 고독의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죽음과 두려움의 땅,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을, 아무도 살 수 없고 가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나왔기에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곳, 그 은혜의 장소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먼 곳으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압도하는 것은 그의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죽기를 자청하게 만드는, 그를 깊이 억누르는 절망감 그리고 고독함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또 나를 도울 사람도 없다는 생각, 그 절망의 깊은 늪에서 그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예전 어른들은 이 1997년에 그 IMF 사태를 기억할 것이고, 또 요즘 사람들은 이 최근의 팬데믹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일들은 엄청난 충격을 줘서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가장들이 직업을 잃고 직장을 잃어 집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이 길거리나 이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며 그렇게 방황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할 만큼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사람은 한번 깊은 수렁에 빠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것이 사람이며, 오늘 그러한 것처럼 이 절망감은 사람을 놔주지 않았고 오늘 이 엘리야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스스로 죽기를 작정한 이유, 그것은 절망이 그를 붙잡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 위에 그 제물을 태우게 하고 450명에 달하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가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했고, 그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다시 살게 하여 기도하여 살게 했습니다. 이런 큰 일들을 이루었지만 이 북이스라엘 왕궁에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그리고 도리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그리고 절망에 휩싸여 그의 눈에는 이런 현실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자 주위의 형편, 그 막막한 담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고정되었던 그 믿음의 눈을 닫아버리자
그에게 펼쳐진 이 암담한 현실에 그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출렁이는 밤바다 위에서 예수께로 가기로 작정하며 발을 띄었지만 얼마 못 가 그렇게 험난한 바다를 보고 물에 빠졌던 것처럼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현실을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네 현실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엘리야를 통해 이 능력이 있던 이 강하던 사람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도 얼마나 연약한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이 절망의 원인이 또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당장 그때 심판하였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많은 일들이 있다면 신뢰의 문제가 깨어지고 절망에 휩싸이면 나아가 원망하고 또 불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 또 이 무너지는 마음조차도 붙잡아주고 다시 세워줄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그가 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잘 때에 천사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며 그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먹고 쉬며 잔 후에 그가 지친 몸과 마음을 어느 정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하여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가지신 성경 11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나가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있고 지진도 있고 불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계시지 않고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말합니다. 여기서 세미하다라고 하는 말은 조용하고 평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불과 지진과 그리고 엄청난 그 바람으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현현을 그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그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19장 이후 그 하반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더 이 말씀한 앞부분에 집중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졌던 엘리야, 또 특별히 하나님의 어루만지신 가운데 회복되고 은혜를 입었던 그 엘리야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5절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 이 문자적인 표현은 그런데 이것을 보라, 천사가 그를 만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그 어떤 존재가 천사가 그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죽기를 그렇게 간청한 후에 지쳐서 이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그런데 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어루만지고 있다라고 오늘 저자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여인처럼
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간절히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오늘 그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위로와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는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행위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머님이 그 지치고 상한 아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떡과 또 생선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또 위로해 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데, 이전에도 이 까마귀를 통해 그 일용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 그 공급함을 받게 한 적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그렇게 위로하시고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하면서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보라, 지금 천사가 어루만지고 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계속적으로 또 그를 돌보아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가 다시 먹고 자고 또 지친 그 상황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흔들어 깨우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신 것을 봅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 자녀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주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씀은 엘리야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디론가 갈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죽기를 청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주시며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을 이제 의미했는데, 그래서 이 새 소망을 따라 이 40일이나 걸리는 그 힘든 광야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호렙산에 이르렀고, 그것에서 이 세미한, 이 조용한, 부드럽고 온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시던 힘있는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지치고 상한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의 사명을 북돋아주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많은 것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 또 지치고 상할 때, 이럴 때가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력할 때, 또 기댈 언덕도 도움을 주고 받으리도 없을 때 우리는 깊은 절망과 그 고독 속에 침체됩니다. 어느 작가가 자신이 쓴 이 작품들이 의미가 더 이상 없어 보이고 또 그래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다는 생각에 깊은 회의와 또 이 절망에 이제 빠지고 급기야 심한 우울증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심정만 들 때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아무 일이 없을 것 같고 잘 나갈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이고, 또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해도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았던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엘리야 이야기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소생시키는 분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더 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순간에도, 그 죽음의 문턱을 그 넘나드는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만큼 너무 지쳐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깊은 잠을 잤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깨우고 또 음식을 주시며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며 힘과 용기를 주셨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또 찬양과 예배 안에, 또 여러분의 그 주간의 삶의 묵상 안에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며, 특별히 이 여러 저희들의 올 한 해의 말씀과 필사와 또 공부 여러 일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살리며 새 사역을 감당할 만한 힘과 용기를 주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지사님의 간증을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 지사님은 지금은 이제 작년에 이제 이르고 어엿한 한 가장의 남편 또 아버지이지만, 젊었을 때 한동안 이 성공을 향해 그렇게 달리다가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직업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가정도 잃어버리게 되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게 되면서 한동안 이 폐인처럼 지냈던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말씀 한 구절이 그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온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무도 그를 데려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었던 그러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갈 수 없는 이 사람, 그래서 소망조차 꿈꿀 수 없었던,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러한 상실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치유해 주신 것처럼 그도 이 글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자신도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고 또 가정을 꾸리게 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지쳐있던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천사의 어루만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은혜가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첫 발자국에 일어났던 영적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을 준 것은, 말씀을 준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때로 광야로, 때로 호렙으로, 또 그 로뎀나무 아래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회복되며 또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음성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받았듯이 말씀 속에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한 해, 또 복된 한 주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혹시 로뎀 나무 아래는 아닌지, 혹시 광야는 아닌지, 혹시 그 호렙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치고 상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버려두지 않으신 것처럼 분명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은 것 같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망하고 또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상할 그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나누며 교제하고 위로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만져주신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사역과 삶의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와 믿음의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올 한 해 말씀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며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을 보면 때론 망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검은 푸른 바다와 같은 현실 속에 빠질까 넘어질까 흔들릴까 무너질까 다칠까 죽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힘과 용기를 도와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누리고 또 그래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이지만 때로 하나님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 무기력과 무력한 가운데 깊은 침체와 절망 가운데 빠졌던 때를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아니면 다시 일어설 수도 없었던 그 연약한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의 말씀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올 한 해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하심과 소망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광야의 삶 같은 때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주는 양식과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넉넉히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고 지쳐있는 이들을 말씀의 위로로 찾아가며 세울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복음을 모르며 또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다가와야 할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지쳐있는 자들에게 그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 위로하며 찾아가 세울 수 있는 저희 모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신 힘과 용기로 그렇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나라 영광 드러내며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다짐 가운데 하나님 귀한 것으로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강한 별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그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이 육신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보며 넘어지기 쉽지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저희가 한 주간도 올 한 해도 그렇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려진 예물과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그 부드러운 음성 가운데 새 소망과 사역의 힘과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며 얻기를 추구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